다 같이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느냐 하는 이유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 동안에 뿐만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왜 이 자리에 나왔느냐면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해 두고 다시 요한일서를 이렇게 기록해 두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은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따져라 그러면 요한복음 우리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보내줘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사도 요한이 왜 이것을 기록해 두었냐.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 믿냐면은 물론 이 땅에 복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을 기록해 둔 목적은 그 믿는 자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해 두었다. 그렇게 요한복음 기록 목적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믿으면 됐지라고 볼 수가 있으나 그러면 왜 요한일서가 필요하냐?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다시 무엇인가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애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사도 요한도 조금 더 부족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만이 구원이다. 거기다가 뭐가 자꾸만 붙어 나오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도 지켜야 된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네들이 먼저 예수를 믿기 전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소천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고 약 60년 뒤에 이것을 기록해 두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사도 요한의 나이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충 몇 살이다 정확하진 않지만은 85세에서 90세 가까이 됐을 때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85세에서 90세 같으면은 그 나이에 뭘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정신도 가물가물 하시는데요. 지금 85세, 90세가 안 돼도 다 사람들이 손을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왜 기록했느냐? 이걸 5장 가보면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왜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썼냐 그러면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생명 그 이전에 부모로부터 받은 목숨이 있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숨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조회라는 생명, 천국에 갈 수 있는 생명,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생명하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없으면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듣고 알기는 아는데 그 아는 것하고 여러분이 생명을 가진 것하고는 자꾸만 이게 교리적으로 아니면은 세상에 의해서 이게 자꾸만 멀어지고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쓸 필요가 있는데 너희들이 믿는다면은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했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 사도 요한이 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해 뒀냐 그러면은, 기록한 목적은 그냥 우리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감춰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인생 말고는 무슨 다른 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게 있습니다. 법정에 가면은 정인 선서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믿냐면은 보았습니까? 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보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1절에 보니까 만진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셨고 만질 수 있게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을 증거한다. 2절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고 들은 거 말고 듣고 배운 게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배운 거든지,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거든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배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배운 거는 또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으나, 여러분, 배운 거를 중심으로 가면은 여러분의 그게 지식이라는 게 애드가 더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전에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한테 저 건너 마을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터인데 그것을 끌고 와라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 둘을 보냅니다. 아마 그때 요한이 갔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둘을 보내서 그 나귀 새끼를 끌러 갔는데, 가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 나귀 새끼 끌고 오다가 잘못해서 우리 도둑으로 몰리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혹시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복음서 세 군데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려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묻습니다. 누가 보면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묻습니다. 그거 왜 끌고 가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입성을 해야 되는데 니네들이 알지 않냐? 성경에 보면은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필요해서 이걸 그러니까 빌리러 왔다 나중에 갚아줄게. 그런 말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 내어주게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너무 생각이 많은 거예요. 너무 과학과 이 세상의 순리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매여가지고 이러면은 죄입니다. 이러면은 나쁜 것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 끌고 온 그 주인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주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은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분도 나중에는 주님이 심판할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이 지금 세상에 너무 이게 매여가지고 나중에 누가 심판하느냐, 누구 말대로 심판하느냐, 예수의 말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들은 것, 지금 말하는 보고 들은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이 뭘 더하면은, 여러분의 생각을 더하면은, 그래도 예수 믿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순간부터 누가 그걸 역사를 하느냐, 누구 말에, 그건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을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설명하는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한다는 말은요, 여기 전한다는 원어는 선포한다는 거예요.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선포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보고 들은 것을 보고한다. 보고서 써서 보고한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저와 여러분한테 보고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고서를 받았으면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저 여러분들 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더더욱 그 당시에는, 지금 요한이 나이가 대충 몇 세 됐다고요? 85세, 90세가 됐으니까, 아이고 이제 뭐 망령할 때도 됐니? 뭐 요즘 말은 치매가 됐니? 그건 무슨 기억이 나겠니?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고,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뭐 내 나이가, 노래는 있더만요. 뭐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여러분 내 나이가 아니고, 사도 요한은 나이 90 정도 됐을 때 요한 1서를 기록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 기록은 생각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물론 외우고 이 말씀이 그런 것을 하지만은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든지 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들은 것 얼마든지 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해 주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막 이걸 연구하고 이걸 막 찾고 이래가지고 사람의 지혜의 말을 거기 더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함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그래야지만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정확하고 솔직하게 안 믿어져요. 여러분, 자연히 믿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갖다 주는 것? 세상이 갖다 주는 것. 더더욱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단이 갖다 주면 여러분 잘 믿어요. 뭘 믿으세요? 열심히 내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은 그 돈이 내 거다. 여러분 그건 믿어요. 내가 아플 때 이 약을 먹으면은 치료될 것이다. 그건 믿어요. 내가 좋은 직장 가면은 좋은 남편 만날 것이다. 그건 믿어요. 뿐만 아니고 좋은 직장 가면 좋은 여자 만날 것이다. 그건 믿어요. 지금 예수 믿고 저렇게 공부 안 하면은 출세 못할 거다. 그런 거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슨 법을 자꾸만 추종하고 따르냐? 세상 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법이 모두 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탓하지 마. 나는 못 배워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힘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성령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속에, 주님이 주신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은 여러분 보고 들은 것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안 믿어지는 것들이, 여러분이 믿고자 하고 그렇게 발부둥치고 안 믿어지는 것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 사도 바울 같은 분은요, 막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가 다메섹 가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 이런 특별한 은혜나 은사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은사나 은혜 받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로마 감옥 가서
여러분의 자연수를 누리지 못하고 주님께로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정하는데요. 오래 사는 사람 이름 많이 이렇게 지어요. 존. 지금 이거 요한일서 기록한 존. 반모성 가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다 기록하고. 그러니까 폴 잘 안 해요. 예. 그런데 뭐 피러 이름 짓기는 짓는데 피러가 어떻게 우리 주님한테 간 거 모르고 이름 지었지 절대 알고는 안 지을 거예요. 뭐 십자가 거꾸로 지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능력의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본 것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성경 말씀을 자꾸만 여러분이 안 믿어지니까 이러면 우리 성도들이 믿어지겠다고 자꾸만 설명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오늘 3절을 보니까 끝에까지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또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자, 첫 번째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와 너희의 사귐이 있다. 여러분, 사귄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풀어보면은 코이노스, 함께 이렇게 어떤 공통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귈 때 우리 사귄다 이러면 보통 어디에 많이 쓰나요? 여러분은 안 사귀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남자와 여자와 사귈 때 보통 우리 사귄다 그런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사귀려고 그러면 서로 뭐가 맞는 게 있어야 사귀죠. 대화가 안 되면 사귈 수 있나요? 네. 눈으로 사귀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귐이라는 게 요한 1서에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같은 공간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무슨 공통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 비대면 예배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공통 분모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요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닙니다. 딱 두 가지씩 있어요. 천국, 지옥. 믿습니까? 뿐만 아니고 성경 내용을 보면 우리 육신과 우리의 영 분명히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해 두었느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가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의 지혜가 있고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있는데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가르치는 것도 여러분 지혜에서 막 짜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이 있다는 거. 이게 신령한 것을 원어로 보면 영의 것이에요. 뭐 신령하다, 거룩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느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만이 분별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도 여러분 둘로 나눠지는데 뭐 교리가 같니 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성령께서 그 교회에서 역사에서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지식이나 학위나 모든 것으로 말을 잘해서 여러분이 배움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여기 있느냐? 제가 다는컨대 저희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가 머리 되신 줄로 믿습니다. 머리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영이 죽었는데 아무리 영적 이야기를 계속 끝까지 고집하면 여러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갈급해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나도 살아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듭시다. 여러분이 살아났고 제가 죽었어요. 계속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착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축복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살았다면은 하늘에 생명이 있는데 하늘 이야기를 안 하면 여러분이 갈급해야죠. 그런데 여러분이 안 갈급하면은 그거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러분 검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은 영혼은요, 아무리 큰 교회든 좋은 설교든 간에 거기서 오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거기 가서도 계속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은 말은 살았다 할지 모르나 여러분의 영은 점검을 해보셔야 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가 안 좋아하는 말이에요. 비대면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비대면 예배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여태까지는 하나님 앞에 뭐로 예배 드렸냐면은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요. 영을 이야기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이 영이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신령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신령하게 이게 아니고 영이에요. 그러고선 영이 없더라도 여러분 진짜 진정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요, 여러분 마음 자세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은 다르다는 거죠. 아, 오늘 예배 드리니까 11시구나. 11시 땡?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가는데요. 여러분, 사귀는 이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1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이고, 5분, 10분 기다려 주겠지.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그건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그 한 두세 번만 하면 땡, 약속도 못 지키면서.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 파자마 바람으로 TV 켜라.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것을 누가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일을 안 하면 생계를 꾸려나가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공부를 안 하면 내가 이 시간에 좋은 직장을 잡을 수도 없고, 모든 환경과 조건 가운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그리고 나온 사람들은 축복이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우리 사귐은, 우리끼리 사귐 중요해요. 교제 중요해요. 어떤 데는 교제라고 번역되어 놓고, 어떤 데는 영어 성경에 펠로십도 해놓고, 그렇지만 분명히 저는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교제는 한자고 사귐은 한국말이에요. 사귄다라는 것은 분명히 사귀는 대상과 뭐가 통하는 게 있어야 돼요. 자, 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사귀는데 하나님은 영이에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귀고 싶어서 죽은 영을 살려주려고 예수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려놨으면은 그 영이 살았으면 하나님하고 영하고 대화를 하고 영의 관계를 맺어야죠. 그러고 나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라는 걸 다 준비해놓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간다. 왜 가느냐? 너희들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어디다가 예배해요? 이 땅이에요?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다 되면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 기다리셔야 돼. 그 예수님을 기다리셔야 돼. 그래야지 사귐이 있으려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냐? 우리 죄 때문에 보내준 거 아닙니까? 죄가 있는 저와 여러분하고 하나님이 사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귀기 위해서 우리 예수를 보내줬다라고 바로 그 밑에 요한일서 1장 6절 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사귀려면은 죄를 해결해야 돼. 절대 죄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 남녀간에 사귀는데도 죄 있으면은 안 사귀잖아요. 더더욱더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뭐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 좋아하는 건 그거는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이 저 여러분이 세상 좋아하고 세상 말다고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간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죄인 줄 알아요. 사람 미워하는 거, 그 살인이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입으로 그 사람 이야기하고 뭐 그 사람, 여러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은 안 그럽니까? 우리가 인간인데 아이고 목사님 이해를 해주지. 저는 얼마든지 이해해요. 왜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는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러면 그 진리입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안 되는데요.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모르겠어요. 안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해야지만이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형식적으로 머리를 알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 말씀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힘들어도 지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있어요. 내가 힘드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 방법을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맨날 그 앞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집에 와서 읽어보세요. 변명하고 엉뚱 소리하고 간음하고 이간질하고 뭐 투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 원래 저와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예수 믿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은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는 믿는데 이 성령 안에서 설립을 빼버린다고요. 여러분 우리 성령 안에서 씻음과, 이게 무슨 씻음이에요? 죄 씻는 거요. 그 다음에 거룩함과 그 다음에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여러분 충족이 돼야 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이 어려운 분이요. 그걸 사귀려면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죠. 그냥 교회 나온 거 여러분 그거 이야기하라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증거가 뭐예요? 교회 나온 거 그거 자꾸 하나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 나오면 누구하고 사귀느냐? 저랑 사귈 수 있어요. 교회 나오면요. 제가 목사니까 저랑은 사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와 사귐이 있고, 그럼 우리와 사귐이 있으면 첫 번째 다시 돌아가면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고, 이게 그렇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누구와 사귐이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될 뿐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함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요. 4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사도 요한이 왜 이것을 쓰냐면은, 왜 요한일서를 다시 이걸 쓰냐면은, 요한복음 잘 써놨잖아요. 요한일서를 왜 쓰냐면은 저와 여러분한테 기쁨이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가요,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고 요한복음도 그렇게 결론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전한다는 거예요. 금방 설교는 그도 금방 잊어버리고,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말고, 두 번째는 사귐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걸 문장 전체를 기억하려면요, 항상 그 설교가 기억도 남지도 않아요. 첫째, 보고 들은 것 전해라. 두 번째, 그래야지 사귐이 있다. 그렇게 사귐이 있으면 뭐냐?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죄송합니다. 남자 여자 사귐이 자꾸 나와서 여러분 사귐하면 그거밖에는 생각이 안 나니까. 여러분 만나러 가는데요. 기쁜 마음으로 가요? 괴로운 마음으로 가요? 괴로운 마음으로 가면 그거는 벌써 사귐이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 왼수 그래요. 예. 결혼하고 나서는 결혼 전에는 사귐이고 결혼하면 왼수요. 그래도 여러분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사귀면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기쁨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누가 돈 많이 가지기를 바래요? 솔직히 우리 아버지나 우리 엄마가 돈을 많이 가지면은 그 돈이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진리를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내게 되는 그 사귐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따로,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믿으니까 목사님 거 따로, 그리고 우리는 우리 거 따로, 그래도 맨날 우리는 지지고 볶고 살면서도 지질이 이 가난에서 궁핍하면서 벗어나지 못한, 자꾸 여러분 그 생각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짜 예수 영접하고요, 예수 믿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되는 그 조건 세 개를 충족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믿으셔야 돼.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는데 여기 신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신분을 해결해 주면은 여러분이 기쁨이 얼만큼 될 것 같으세요? 네, 많이 되죠. 그런데 그게 얼만큼 많이 되냐, 오늘 보니까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지는 않아. 한 일주일 가면요 그 기쁨도 별거 아니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막 결혼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막 결혼 반대하는데 막 결혼을 했어요. 그 기쁨이 얼마 갈 것 같으세요? 평생요. 그 거짓말이요. 그 거짓말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조건, 이 조건 저 조건 아무리 갖다 넣어도 변하지 않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은 우리하고 사귐을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분 아니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런 변명하지 않으시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 사랑인지 아닌지를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누가? 세상이요. 사단이요. 너 그래도 괜찮다. 너 선악과 그거 먹어도 괜찮다. 죽을까 하노라. 자꾸만 여러분한테 예수 그렇게 믿으면 너희는 믿는 거다. 그럼 너 천국은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속는지 안 속는지, 여러분 속에 얼만큼 기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 기쁨이 이만큼 차고 넘치느냐? 오늘도 그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사느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러분의 곁에 온 그 남편이, 신랑이 있는데 그게 하루나 이틀 지나가면은 그냥 사그러지는 그런 기쁨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요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한테 들어오면은 이 기쁨이요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대치 빈 공간 하나 없이 다 꽉 차진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요 여러분 세상이 갖다주는 평안하고 다르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고 바로 그 밑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뭘 받으면요? 성령을 받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각오는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다 봤잖아요. 아니 주님 잡혀가는데 우리도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따라는 무슨 따라? 그거 두르고 있는 거 잡히면 안 되니까 홀랑 벗고 알몸으로 도망간 제자도 있고 그 자리에서 3번씩 부인하는 제자도 있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줘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러분이 아무리 해봐야 그건 여러분 다짐이나 각오밖에 안 돼.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작심삼일. 작심삼일도 요즘에 얼마나 마귀가 그런지 작심 교회당 예배당 요 문만 열고 나가서 이렇게 식사 자리에 앉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잊어먹지 말아야 될 3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강단은 보고 들은 것 증거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 증거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좋다더라. 예수 믿으면 복받다더라. 예수님은 병치거든. 물론 당연히 따라오는 거지만은 진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려면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귀려면 공통 분모가 있어야 돼. 서로 교제하려면 뭐가 레벨이 맞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사귀려면 하나님 편으로 따라가야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죽여주시고 우리 죄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여러분 자꾸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다면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기쁨은요, 그분이 주시는 평안은요, 이 세상에 없어질 것 이것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매님이 엊그저께 영주권을 받았어요. 기쁘죠. 지금도 기쁘고. 그런데 지금 내가 안 물어봤지만은 요거 말고 또 다른 게 뭐 바라는 게 있을까 이제는. 우리 세상에 주는 그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목말라요. 그렇지만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왜 이것을 기록해 두느냐? 여러분, 이 생명에 관심 있으면은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믿으면 생명을 얻느냐예요. 진짜 생명을 가졌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이 무감각하거나 희미해졌다면은 요한 1서를 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은 이 3가지 중에 저는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이 험한 세상 삶 동안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쁨이 조그만 거 이런 거 말고 식지 않는 기쁨,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쁨, 그 기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